호세아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8절 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본대로 한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한다 그러는데,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대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고, 본대로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 하고서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하신다고 지금 목이 부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섰습니다. 근데 목이 터져라, 이찬현 목사 설교할 때 성령이 7배나 임하게 해주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깊이가 더 있게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제가 거기서 아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1만 스승보다 아비가 생명을 세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런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날마다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병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그 이창동 감독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영화는요, 굉장히 잘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시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 출발을 꿈꾸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시내라고 하는 여인은 더욱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외아들이요,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괴당한 아들이 살해를 당한 것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을 하는 그 여인의 앞길은 더욱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소위 종교에 귀의를 하면서 그 여인은 다시 회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출발하는 그 여인은 행복이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수수께끼와 같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점점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여인에게 한 가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했던 그 유괴범을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결심을 하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유괴범이 얼굴의 표정이 어떠냐면요, 유유자작, 비소 섞인, 눈에 초점이 없는 그 유괴범이 신혜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셨군요, 자매님. 자매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니 참 잘 되셨습니다 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를 하기도 전에 용서를 받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한한 얼굴로 그 전도연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보면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용서를 받았다니까 잘된 일이다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지만 주인공 시내는요 그 자리에서요 분노하게 돼요. 완전히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혹이라도 그 영화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저는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소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그 사실이요 그렇게 얄팍한 거냐 이거야. 얄팍한 거냐.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고 찾아왔던 그 여인의 마음을 다시 뒤집어 놓아요. 다시 분노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정도의 뻔뻔함이 회개냐 이겁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순수하지 않는 회개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를 앞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방으로 찾아오세요. 좀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사자와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목덜미를 꽉 잡아매세요.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끔찍하고 답답한 어둠의 심판인 침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인 에브라임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 회개를 평가하시는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회개가요 순수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회개는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벌이 무서우니까 돌아간 그것의 회개였어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봤더니 정말 험한 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결단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한번 해보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뼈저린 뉘우침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의 복음주의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위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위기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선포는 하는데 예수로부터 나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과 깨우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단하고 정말로 뒤를 돌아서서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외치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 왔다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아들의 그 어머니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정말로 내가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한테 회개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뼈저란 뉘우침은 없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게 무슨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냐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이 개념이 너무 약한 것이 우리 복음주의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볼테르는요,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하는 자, 그건 그 사람의 일이야.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 성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용서를요, 그 정도로 제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에 이런 순수하지 못한 회개 속에 소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네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화덕입니다. 화덕은 영어로 오븐이에요. 빵을 굽는 오븐, 늘 달구어져 있는 그 화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곱비 풀린 성적 욕구를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영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어리석인 비둘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비둘기는 주로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새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려움만 닥치면요, 하나님께서 시해를 떼고 다른 곳으로 두리번거리는 모습을요, 비둘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보고 아시리아에 비벼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에 닥친 위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행동,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신앙생활도 편할 때 하는 거지 이런 어려울 때 무슨 신앙생활 하냐고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무슨 교회에 나가냐고, 이렇게 어려운데 먹을 것부터 해결해야지 그거 편한 사람이나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가셔야죠. 그랬더니 당신 편하고만, 당신이나 가. 이게 뭐냐면요, 정확하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바쁠 때, 힘들 때,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6절에 나오는 이 속이는 활입니다. 활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인데 자기가 쏜 화살에 자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미,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에브라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전병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 빈대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빈대떡을 부쳐 먹자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왜 비가 오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그러실까요? 네? 돈이 없어서요? 예, 50% 답입니다. 왜 그러시죠? 비가 오는 소리와 빈대떡 부치는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빈대떡은 원래요, 우리 김승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빈자, 가난한 자, 빈자떡이 빈대떡이 됐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노래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부를 수 없지만,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들어갈 땐 폼을 잡고 들어가지만 나올 땐 뒷문으로 슬슬 기다가 매를 맞는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뭐나 부쳐 먹자고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어디를 가도요,
이런 음식이 다 있습니다. 새판에 불을 달구어서 반죽한 밀가루를요, 그 위에 널찍하게 핍니다. 그리고 노릇노릇 익어가면요, 뒤집습니다. 그것을 바삭하게 구워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빈대떡 같은 전병이 꼭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익었을 때 뒤집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전병이고 빈대떡인데,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순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위의 겉면은요, 아직도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이에요. 즉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 그것이 9절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에게 심히 삼키워진 상태, 그리고 백발이 얼룩얼룩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었고 기운이 빠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한 상태, 마치 삼손이 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머리카락이 잘리고 결국은 눈까지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에브라임을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이 에브라임은요 이름 자체가요 들나귀입니다. 들나귀는 힘의 상징이죠. 들나귀는 얼마나 힘이 센지 웬만한 코끼리가 당하지 못하는 게 들나귀입니다. 말 그대로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어요. 가장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큰 영토였고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힘이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힘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힘이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에브라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혼잡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케 하셔서 흩으실 때 그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mix, confuse, mingl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요 다른 민족 속에 혼합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에브라임이 이웃나라와 더불어서 잡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국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잡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혈통적으로 결혼하면서 그들의 이방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하방처럼 자기 안에 이세벨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태도를 보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애매모호한 상태, 어중간하고 어정쩡하고 바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들의 자랑인 힘을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릴 적에 어른들이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지방에 서 있으면요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문지방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를요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못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얘가 얘기를 합니다. 죄가 어디에 엎드리냐 하면요 문에 엎드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은요 문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항상 애매모호한 자리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유니섹스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유전자 조작과 같은 것 혼잡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색깔을요 분명히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는 행위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색깔을요 제대로 찾고 삶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 사람이요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인데, 뒤집지 않아서 밑만 새까맣게 타가지고 겉도 익지 않고 먹지 못하는 그런 전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잘 구워진 전병,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 그 속에서 우리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전병을 뒤집을 때 가능한 일이요, 또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는요 힘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성성이 늘어난 백발과 같다라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발은 성경에서 주로 긍정적으로 사용이 돼요. 삶의 경험이고 인생의 원숙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은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신앙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색깔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은요 성도의 힘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뉘우침 가운데, 회개 가운데 있으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집온 며느리를 훈련시키신다고 시어머니가 모든 가사를요 며느리에게 맡기고 구경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해보지 않는 이 며느리가요 가사에 정신이 없습니다. 잔치가 아마도 벌어진 날이었나 봐요. 불에다가 생선, 아마도 조기를 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조기가 타는 겁니다. 이것을 구경하시던 시어머니가 본인이 뛰어가셔서 조기를 뒤집어주면 참 좋으련만 꿈쩍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 애미야, 조기 탄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가 난 며느리가 약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집까짓게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까짓게 뜨거우면 돌아 눕겠죠. 하기 싫다는 거죠. 어머니 말씀 서운하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뜨거워서 돌아 눕는 것이 회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는 전병을 뒤집는 것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회개는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부터 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순수한 회개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순수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한 회개를 했다는 것은요 받을 벌이 무서워서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는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 의지를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의지와 미래의 행동을 보고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그것을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지는 결과만 오게 됩니다. 그 알량한 인격을 한번 봐주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뼈저런 회개가 없으면 자기의 앞으로 그 행동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요, 손에 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지력이나 우리의 재산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덮어 주셔야만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서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죄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의 회개 속에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만 익은 전병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설 자리를 결단하십시오. 애매한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회개하며 타고 있는 전병을 오늘 이 시간 뒤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게 되고 그때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회개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아서 그리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들, 이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서 눕는 것이 회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개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이런 무감각한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를 볼 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시겠습니다. 주여